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후원의 동지들이랑 성경 말씀을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말 번역이랑 번역한 성경을 놓고 해석과 교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것, 우리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내가 누구인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맡겨진 부분의 은사로 확신하고 남은 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보람차게 거닐까 하는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 뜻을 똑바로 알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이미 다 드린 사람들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어떤 서양의 한 신학의 부류에 쏠릴 필요도 없고 참고는 되지만 성경 말씀을 배달결을 해서 줏대 있게 번역과 번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해석 선포한 그 말씀을 힘입어서 모든 방면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달은 그 원리를 가지고 펼칠 것인가, 그 전 과정이 이제 신학 작업이잖아요. 신학의 원리인데 이게 다 성경에 대한 다른 표현이란 말이죠. 자, 우리 계속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을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1절을 깔고 2절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부호셰크 알 프네이 드홈 브루아흐 엘로힘 무라 헤페트 알 프네이 하마임. 예, 서양식으로 좀 읽었는데 물론 몇 군데는 또 우리 고쳐서 읽었지만 이렇게 벌써 읽는 과정에서 구약 원어 문자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예, 자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모음부어가 뭐냐에서도 우리 아주 긴장해야 되고 심각한 거예요. 이런 모음부어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신 하나를 갖다가 오른쪽에 점을 찍느냐, 또 보면 여기 안 나옵니까 아직? 오른쪽에 점 찍는, 이거 이렇게 왼쪽에 점 찍는 거, 왼쪽에 점 찍으면 시옷 같은 것이고 오른쪽에 점을 찍으면 쉬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 쉬로 발음 나는 거. 이게 자음도 이렇게 장난을 놀았어요. 자음도. 그러니까 이 알파벳을 감당을 못하는 엉터리 알파벳을 갖고 있던 유럽의 어떤 아이들인지 또는 다른 곳의 어떤 아이들이 벌써 성경 원문을 소리에서부터 글자를 표기하는 자음 변개 모음부호를 붙여가지고 이 뜻을 제한시키거나 또는 왜곡했다. 하나 겁 없이 건드려 놓으면은 더하고 빼고 이걸 완전히 짜집게 해서 각색해서 편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렇게 지금 써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원본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갖다 정통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야합해가지고 세속주의랑 짬뽕이 돼서 원문 성경관을 그렇게 99.9% 엉터리들이 정통이 아닌 것들이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번역하기 위한 저번을 삼잖아요. 저번. 그러니까 서구의 엉터리 그 알파벳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써주시는, 불완전하고 망가졌을지라도 써주신 때가 바로 유일무이하다고 할 만한 드러난 것을 볼 때 16세기 이른바 일본말로 종교개혁이에요. 로만 카톨릭 용어를 리포메이션, 리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표기하는 글자를 장난 놀았다는 건 소리를 잘 모르는 것이고 알파벳 자음에서도 차이가 나고 모음은 더더군다나 완전히 그냥 개수 자체가 5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에, 이, 오, 우. 뭐 아, 이, 우, 에오를 하던 그 순서는 어떻게 됐든지 아로부터 출발해서
이거를 싸그리 그냥 온 세상 알파벳을 다 뭉개버렸어요. 배달결에 정음에 있는 그 발음 기호라고 할까 소리들을 다 뒤바꿔버렸어요. 축소 조작했단 말이죠. 그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벌써 이게 이런 모음도 없는데 모음 붙이면 이게 뜻이 더 밝혀졌겠습니까? 희미하게 만들거나 엉터리로 아주 틀리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모음이 없는데 모음을 붙여놓으면 뜻을 가진 게 이 모음보다도 자음인데 예? 자음도 막 이렇게 왼쪽에 좀 오른쪽에 점 찍어서 신이니 쉰이니 그렇게 요거 알파벳에 자음 이름을 붙여놨는데 가관도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대교 유대주의, 그 다음 로만 카톨릭 로마주의, 그 다음 서구 이 개신교라고 하는 영국 중심의 그 헬라주의, 거기에 안 들어가는 이러면 넓게 기독교다 1번 말인데 그거는 또는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이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한글 개역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크리스티아노이 헬라스 발음으로 크리스티아노이 구약에는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해요. 지난 시간 1절을 간단히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다. 달랑 요게 한 절만 한 되면 또 그냥 다른 해석이 나오겠지만 2절과 2절의 세 문장이랑 관련되고 또 이어서 3절에서 4절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한 절만 볼 때 다르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나갈 때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깨달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한 문장만 딱 보고선 다 깨달았다. 이제 뭐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심각한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 관련을 생각하지 않으면 독단에 빠져가지고 반식자 우한격으로 아는 체 하지만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일치가 안 된다거나 서로 충돌이 나면 그건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범죄예요. 해석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글자 놓고 원문 성경 자체가 성경 가감 범죄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걸 오늘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쫑긋하고 이 말씀을 새겨야 하겠는가 하는 당위를 깨닫게 될 겁니다. 문장을 볼 때 명사가 주어 목적으로 쓰이고 그 주어인 또는 넓게는 명사를 설명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이런 동사가 나오고 명사를 또 쓰임새에 있어서 틀을 잡아주는 아이들을 전치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at가 이게 두 개가 전치사예요. 명사 자체도 아니고 명사의 꼬량지도 아닌데 이 앞에다가 붙이는 해라고 하는 알파벳 가지고 명사 앞에서 이걸 또 어느 만큼 특성을 이제 밝혀주는 걸 서양 아이들은 관사 뭐 이렇게 이제 쪽발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아티클을 어떻게 관사로 했는지 아무튼 또 한국에 또 관형사란 말이 있잖아요. 관형사 그건 뭡니까? 관사에다가 형용사를 압축한 겁니까? 쪽발이 말해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사랑 관련된 명사 여기 주어잖아요. 동사랑 관련된 명사들 중에 샤마임과 아랫제 요거 두 개는 목적어. 그다음 이건 이제 또 역시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전치사가 명사랑 관련 지어지는 거. 맹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 언어가 문법이라는 것을 따져봐도 주어 동사 그다음 명사 명사 동사 명사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나머지 뭐 양념을 치든
명사를 그리는 형용사류를 하건 동사만 가지고 좀 맛이 너무나 모든 걸 다 내놓지 못하니까 그걸 표시하는 게 뭐냐면 이제 동사어근, 동사 몸뚱아리, 동사란 낱말 가지고 쉽게 일명 분사라고 읽어지는 꿈틀꿈틀하는 형용사라든가 또 명사가 좀 딱딱하다, 단조롭다 할 때 좀 꿈틀꿈틀 명사 만드는 걸 불정사, 인피니티브, 쪽발이 말로 부정사라는 한글 소리로 우리 언문들은 불정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부정사는 바람 빠진 소리예요. 혀가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 발음이란 말이에요. 분사라는 말도 그 파티시플을 분사, 나눌 분자를 썼잖아요. 나눌 분자 이게 쪽발이 한자를 그냥 한글로 해서 분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분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명사 뒤에 붙는 꼬랑지다. 이건 붙여 쓰는 건데 이런 명사 뒤에 떼어서 쓰는 게 바로 이거 형용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형용사 중에 그냥 그렇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있고 동사 몸뚱아리로 가지고 써서 꿈틀꿈틀하는 게 바로 이게 특수한 꼬랑지 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다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차근차근. 문법이 아니라 한 문장을 보건 한 낱말을 보건 또 문장의 구성 요소를 보건 이렇게 해서 일단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 글자를 볼 때 소리를 철두철미 깊이 깨달아가면서 글자들이 낱말들과의 그 서로 낱말들 사이에 관계를 우리가 설정해서 이것을 깨달아 놓으면은 그 뒤에 이제 신학 작업. 그래서 여기 번역할 때는 직역으로 번역하잖아요. 번역 자체가 넓게는 또 해석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갈라서 볼 때 번역이 나온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세상 모든 방면을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 번역 작업 뒤에 연구하는 거, 성경을 연구하는 걸 신학이다 그렇게 말해요. 신학. 어떤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번역된 성경 가지고 해석해 주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마다 그 선포된 그 말씀의 그 범주 가운데서 성경과 성경 번역은 있으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또한 듣고 해석해 놓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저마다 자기 거를 삼는 게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을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 중에 아주 분량은 얼마 안 되는 교리라고 하는 그 교리관을 지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게 어떤 교리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차 갈라져요. 성경의 근거로 올바른 원문관, 올바른 번역 성경관, 올바른 해석관 이걸 통해서 바른 교회 지체라고 했을 때 이 교리 문제가 잇따라요. 교리는 개인이 고백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기 분야에 살아나갈 때 그 각 분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것을 내가 판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어떤 알파벳을 쓰는가, 그 다음 어떤 번역 성경을 보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그걸 가지고 듣고 그걸 또 깨달아서 자기가 세상에 무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 현장 가운데서 각 분야로 나눠서 이것을 어떻게 잣대를 충분히 장착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대한 태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구별된 처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면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령님의 열매로서 이 신학 작업으로 말미암은 교리관, 이게 다 아주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공부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번역 후원이다, 신학 후원이다 그냥 거창한 타이틀을 했지만 교회라면 기본이고 상식이고 누구나 마땅한 거예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해요. 우리가 또 이거 어떤 개교회주의로
하고 말고를 떠나서 모든 교회는 하나인데, 신령한 몸 하나인데, 각 시대가 됐든지 어떤 결례가 됐든지 어떤 때가 됐든지 여기에 으뜸으로 드는 게 이게 보편한 교회관이에요. 교회가 보편하다. 굉장히 큰 교회 성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한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를 이제 갈라서 우리가 구분해 보는 거예요. 원문 성경을 전질한 이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각 나라 결례들의 그 사명과 한계 가운데 주어지는 성경, 번역 성경,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선포하고 연구해서 지난날 교회가 가르치고 정리해 놓은 바를 과연 계승한 터에서 또 어떻게 계승해 줄 것인가 하는 이것을 이제 나타난 그 원칙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성경에 대한 풀이가 한 개인이나 한 교회로 당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띤 성경의 성격을 전제로 한 그 해석된 성령님 열매로서 이 교리가 나오기까지 신학 작업, 그러니까 번역 작업, 신학 작업, 여기에 우리가 직접 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 일에 관련된 모든 필요, 우리 믿음부터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들임을 가지고 우리가 후원한다 하는 말을 감히 쓰면서 이 공부로 다지고 돌아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1절 한번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또 2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프에트 아레츠 뭐 읽기의 기초를 또 따지면 진도가 또 나가지를 못하는데 아무튼 브레시트 이게 두 단어가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좀 떼어내고 하든가. 영어식으로 하면 이거 불을 갖다 인자를 썼잖아요. 인자. 그 다음 좀 레시트를 갖다가 비기닝 이거 뭡니까? 동명사입니까? 아니면 현재 분사형입니까? 여기에 더라고 하는 그 영어식 관사가 들어가요. 여기 구약엔 관사가 없잖아요. 이런 차이. 이게 우리가 볼 땐 가감, 군더더기를 집어넣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야 오해 소지를 막고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파가 된다는 그런 언어, 그런 문자를 갖고 있는 성깔이에요. 이게 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번역한다고 할 때 참 언어 도단이죠. 원문을 잘 모르지 않고 뭐 킹제임스 버전이 잘 됐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언문도 아닌 변질된 배교를 이루고 있는 한글 가지고 이것을 번역하고 성경 공부한다는 건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이게 원문 첫 문장의 첫 말덩어리가 문제예요. 두 단어로 된 말덩어리. 이걸 이렇게 표기를 갖다 철자법 띄어쓰기 이렇게 했으니 해석을 갖다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99가지를 다 도움 줘도 한 가지가 삐딱선 타고 크게 망가뜨릴 염려가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원문 이 편집 자체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최고의 알파베트, 최고의 문자를 가지고 해도 시원치 않은 건데 최고의 문자는 오늘날 정음으로 된 우리나라 언문밖에 없어요. 한글은 영어 문자, 쪽발이 문자의 딱깔이에요. 그 엉터리 소리를 갖다 이거를 우리 거 있는데 이걸 아주 간추리고 새롭게 한다면서 세계주의로 나간다면서 더 완전히 망치고 속여놓은 것을 식민지 때 우리나라가 없어졌을 때 앞잡이들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외형은 1910년에 그런 일을 벌였는데 이미 일찍이 19세기 초기부터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점점 본격화됐고 16세기 중반 이후 16세기 중반 이후 서구 과학주의가 배교주의가 중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조선시대 16세기 중기 이후
16세기 중엽이면 서구에서 종교 개혁을 한 때 아닙니까? 종교 개혁 한 때가 1517년이니까 그렇죠? 이때 뭐 우리나라 이 조선제는 예성, 연, 중, 임명선 그렇죠? 그럼 이게 중종 때 아닙니까?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때로부터 해서 1592년에 외놈들의 참 맞죠? 외놈들의 란동이 있는 거잖아요. 세종이 1440년대 50년 뭐 60년까지 했습니까? 이거 뒤부터 뭐 100년도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우리나라 말이 변질을 했어요. 정음 또한 앞선 때 보게 되면 그걸 일부분을 갖다 이렇게 갖다가 써놓은 거죠. 원본도 없잖아요. 그 훈민정음에 대한 그 해례본하는 것도 원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은 중국 사상을 뭐 주역이면 주역, 뭐 성낙이면 성낙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들도 있고 그 자체를 또 부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완전히 정음에 대한 원본 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세종 실록, 장원대왕 실록에 봐도 그냥 몇 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냥 알파벳 그린 거 정도. 조선왕조 실록 자체가 뻥이고 변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걸 받아야 되고 최초 원본 어떻게 돼 있을까 알 길이 없어요. 최초 그때 쓴 원본을 서양 누군가가 딱 몰래 아주 어떤 곳에 감춰둬서 그 당시 원본이 있으면 놀라운 세계 결의 문자 방면에 보석이죠. 보석. 문명사의 보석이에요. 알파벳은 언어 문자는. 아무튼 이런 면을 볼 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세계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문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그런 걸 알고 이걸 잘 우리가 다가서는 것이 중요해요. 레시트. 벌써 이게 부라는 낱말도 때가 있잖아요. 때, 그 다음 곧. 이건 모든 낱말에 다 있는 거예요. 빤히 드러나는 것들은 쉬운 듯하지만 빤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 흐름이 딴 걸 말하다 보니까 때랑 곳에 무시해버리는 이런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근데 때와 곳은 무대예요. 무대의 두 요소예요. 언제 어디서란 말이에요.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예? 그다음 그럼 what, what, 뭐를. 그리고 어떤 또는 뭐예요? how, 어떻게, 뭐, 누가. 이런 거 이른바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양상들, 사건, 즉 어떤 일들, 이게 바로 언제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다 역사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사 성격 가운데 있어요. 실제 이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일상의 일들을 놓고.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영계라든가 하늘 저편에 대한 그 신령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구약 기록도 보시라고요. 신약 기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잖아요. 다루신단 말이에요. 주무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 불신자 시각, 타락한 시각이겠지, 오늘날은. 근데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하고 공부하려다 보니까 바른 번역된 것도 찾고, 바른 번역은 뭐냐? 직역으로 해야 돼요. 직역. 자기네 나라 말의 말투는 최소한도로 해야 돼요. 원문의 뉘앙스, 원문 뜻의 그 본질 그대로 우리가
호흡해야 돼요. 꼭 원문의 뭐 어순을 지키려는 그런 건 아니야. 원문의 어순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옛날의 구약 문자, 신약 문자의 한계, 그 원문의 그 기본 뉘앙스, 식임새를 잘 알고 우리말로 직역하고 가다듬을 때 원문의 맛이 최대한 반영돼야 돼요. 반영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모든 문자는 우리나라 정음 빼놓고 전부 다 원어 문자 후대, 후손들 알파벳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주 차이가 적다고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돼. 크게 그걸 뛰어넘어서 삼켜버리는 정음 원리로 된 우리 언문임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해석의 격조가 달라지고 그걸 성령님이 써주신다면 정말 그야말로 줏대 있는 번역에 줏대 있는 신학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떤 다른 나라 말글과 우리나라 말글이 이제 다른데 으쓱거리면서 딴 나라 말글을 깔보거나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릇이 적으면 적은 대로 어차피 언어 문자는 똑같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아니게 보일 수도 있고 뿌리부터 다르니까 크게 격차를 느끼는 경지에 있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상당수는 세상 나라의 그 말들을 가진 감조차 못 잡고 그런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한국의 국어학은 전부 서양 언어학, 대표로 영어 문자의 따까리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계속 걔네들이 새로운 이론, 새로운 것을 나타내면 수입해가지고 바꾸는 작업만 해도 이게 허겁지겁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문법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정음문에 대한 언문이 있는데 왜 헛수고를 하는가 말이에요. 헛다리 긁는 것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웃기는 얘기지만 성경 중심하는 성경 연구 중심하는 이 신학 전반 설교한다는 전반 가운데 그게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면 말씀의 질이 또 말씀의 특성이 얼마나 성경 가감하는 범죄에 가깝고 그런 현상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나타날까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한 번 기도를 드린다. 한 번 설교를 한다. 한 번 찬송한다. 그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처음 믿는 한국형 교회 딴 사람이나 말할 때 금방 하게 되면 뭐 둘로 갈라지지 않겠어요? 충격받는 사람이 있고 이거 뭐 이상한 사입이 아니야?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충격받았어도 결단을 못 내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냥 거의가 다 그런데 너만 잘나냐는 식으로 그냥 안주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만 뭐 잘 지키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아니 성경관이 분명하고 성장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장성하겠냔 말이에요. 믿음이 장성하지 않으면 빵꾸가 나요. 빈틈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도 있고 크리스토스를 배반할 수도 있고 자칭 구원의 믿음이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뭐 상식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레시트만 쓰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 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명사를 틀을 잡아주는 쓰임을 잡아주는 명사의 비서실장인지 비서실 차장인지 이 전치사 문제가 참으로 중요해요. 이 바라에 관련해서 바라랑 관련한 이 전치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요. 바라를 도와주는 격도 하는 거예요. 이 전치사가요. 우리는 전치사 있는 이 말덩어리를 쓰고 동사를 제일 뒤에다가 놓는 어순이 보통이에요. 우리. 근데 이거 보세요. 헬라스 말만 아니라 구약 에베르 말도 이렇게 전치사 관련된 전치사를 동사 앞에다가 둬서 도치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럼 브레시트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요게 한 문장도 돼요. 요게요. 이 큰 문장에서 요게 바로 한 문장이 된다니까요. 어차피 주어야 이제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게 일단 전치사랑 명사돼서 이걸 구라고 하잖아요. 구. 구에는 직방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절과 달라요. 절. 클로즈라고 하는 이 서양 여기에는 동사가 분명히 있어요. 동사가. 이걸 절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동사가 없는 문장도 있죠. 명사류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런 동사 없는 문장, 명사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절. 근데 구는 뭐 동사가 없어요. 일단요. 동사 굿이라는 딴 것도 없어요. 그냥 동사 굿이라는 게 바로 이게 베이트라는 이 전치사가 이게 동사 굿이라는 거예요. 브레시트는 이제 전치사 뒤에 오는 온갖 명사류는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목적어예요 이게. 그래서 레시트가 바로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 주체는 근본은 엘로힘이죠. 그렇죠? 엘로힘께서 요거 부라고 하는 어떤 그 시공 가운데 그렇죠?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정했잖아요. 뭐 했다든가 할 거라든가 어디서라든가 레시트를 베이트가 없으면 레시트는 뭐 헤매는 거예요. 이 첫 문장에서 어디에 갖다 붙여서 뭘 하는지 이게 주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이게 분간이 안 되는데 베이트자 딱 쓰면 이게 목적 그렇죠? 목적에 관련한 속성을 가지고 이게 어떤 그 종속절이라고 하는 그 성깔까지 둘 수 있는 거예요. 절이려면 분명히 주어랑 관련된 동사류가 있어야 그걸 절이라고 하잖아요. 문장. 근데 이건 브레시트는 그냥 전치사, 명사. 전치사는 넓게 그래서 명사류를 일단 넣어요. 명사류로 넣는데 동사 맛이 나는 거예요. 또 동사 맛. 그냥 동사랑 명사 관계랑 전치사랑 명사 관계는 아주 이게 맛이 엄청 달라요. 공통 요소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전체에서는 바라가 이게 아주 으뜸이에요. 으뜸. 비서실장이에요. 딱. 그러니까 브레시트 읽고 바라 읽고 엘름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에트하 샤마임 또 에트하 아르시니까 이거 부도 의식하면서 이 문장을 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가지고도 많은 풍부한 깊이 들어가는 해석의 여지가 풍부하게 이렇게 문법, 글자 이걸 또 소리까지 가담해서 이 한 글월이 어떤 뜻을 담고 있나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조직신학 전체가 가담하게 되고 구약부터 신약 전체의 그 성경신학 또는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그 원문부터 오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간이 계속 새로워진다는 건 뒤에 있는 후대 계시들을 점점 똑바로 볼 수 있고 또 똑바로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자랑이 아니라 듣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완전히 다 안다.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거짓말인지. 믿는 사람은 성경관을 또는 성경 해석관을 그렇게 지닐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되질 않아요. 그 얘기가. 1강이랑 한번 견줘보세요. 저 지금 원고 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거 뭐 깊이 이걸 하려고 뭐 생각도 많이 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제 다음엔 그다음 한다 그런 정도 생각했죠. 지금 좀 이제 밤 늦은 시간인데 31일 지금 밤 시간이거든요. 내일은 또 4월 1일 만우절인데 세상에서 요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시트라고 하는 읽기에 관련한 것이 일단 선박해야 돼요. 모음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읽어야 된다. 그게 바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읽는 데는 여지를 두는데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된다면 이건 또 짬뽕주의가 돼버려요. 타협주의가 돼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는 거. 위험하단 말이에요. 둘 다 틀릴 수 있고 어느 한쪽만 뭐 맞는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찔한 얘기예요. 어쨌거나 그럼 여기 이제 부자를 빼버리면은 이렇게 세 개 나오잖아요. 요게 세 개. 라 아슈가 바로 이게 요 레시트라고 하는 낱말의 빨가벗은 몸뚱아리 루트란 말이에요. 어근. 그다음 뒤에 있는 이트는 명사 낱말 뒤에 붙는 어미 있지 않습니까? 명사 격고랑지가 구약 에베르말에는 없어요. 이게 격고랑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명사의 어떤 그 성깔 라 아슈라고 하는 낱말을 어떻게 부리는가? 지금 여보세요. 이건 엘로헤덕인 임이라고 하는 그 명사 꼬랑지 격이 아니에요. 주격 소격가는 또는 1, 2, 3, 4격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명사 낱말에 대한 성격. 이건 보니까 복수꼴이다. 이건 복수꼴이 아니고 이트가 돼서 이건 여성 추상꼴이다. 그렇게 이제 통계를 쭉 보면 그렇게 이제 쓰이는데 이런 모음 발음 자체는 용납이 안 되고 이 자음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음만 가지고. 애트는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하셔마임의 하는 이제 우리가 알지만 명선의 앞에 붙은 서양 문법으로는 관사잖아요. 관사. 근데 원문도 이게 관사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공통 요소가 현대 관사랑 뭐 없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이한 거는 신약 헬라스의 이 관사과는 더 훨씬 정교한데 라틴으로 그다음 넘어갔을 때 관사가 없어요. 라틴이 아주 이게 섭리 가운데 펼치는 경륜의 내용이 구속이면 구속, 뭐 거룩함이면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질 때 굉장히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법 요소라든가 즉 소리와 그림에 대한 낱말 글자에 대한 그 차이가 다 그 맛을 달리하고 격차를 두는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베이트라고 하는 시공 가운데 어떤 그 뜻, 뭐 그것이 목적이 됐든지 지금 여기는 뭐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주어는 여기 이제 숨겨 있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하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 레시트에 대한 한 문장으로 바꿨을 때 엘로힘이 존재하시는데 어떤 그 정해놓은 시공의 틀 가운데 있으시는데 무엇을 하느냐 했냐 할 거냐 할 때 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라우시는 이게 머리잖아요. 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머리가 가장 기본으로. 그건 이제 또 제 2차 의미로 나갈 때는 어떤 그 근본, 근원, 근원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몇 가지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트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이다. 그렇죠? 시작이랑은 또 좀 달라요. 그렇죠? 처음이야, 처음. 아주 근본에 속한 시작, 근본에 속한 그 기원, 근원. 뒤에 이제 이트 붙여가지고 이게 명사 꼬랑지예요. 명사료 몇 가지 있는 꼬랑지들. 이렇게 단수복수를 지칭하는 그런 꼬랑지들부터 해서 뭐 추상명사가 됐든지 그런 현대 서구 언어 영문법을 적용시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냐니까 할 때 이 바라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가 뭐죠? 지었다. 엘로힘이 지으셨다. 요게 지금 먼저 써 있는 거죠. 이게 이 뒤에 와야 된다고 칠 때 지으셨는데 지으신 걸 뭐라고 설명해 주니까 레시트 처음이라고 하는 그렇죠. 처음이라고 하는 때 안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바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의 시간과 바라의 시간이 동시일 수도 있고 부에 있는 시간이 더 앞선 시간이란 말이에요. 앞선 시간이죠. 바라보다. 왜냐면 이게 하나의 문장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또 이제 베이트 이걸 또 어떻게 근본 뜻을 새기느냐. 사전 뜻으로는 뭐 어디 안에 뭐 이렇게 뜻이 떴는데 베이트는 뭐 어디로서 또는 베이트가 뭐 때문에 하는 이 베이트 그 고유의 그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베이트가 부드러운 것보다는 어떤 것을 막 맞서는, 예? 버티는, 싸우는 한 양태로 거슬리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부라고 하는 소리가 이게 우리말 발음으로는 비읍이라는 남자인데 모음이 없어요. 모음. 그럼 모음 구실은 뭐냐? 이과 없고의 차이가 어떤 것이 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 아,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3대, 이걸 삼재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아주 값진, 아주 재간둥이라는 거죠. 예? 아의 더 원전은 아르이 알자잖아요. 그렇죠? 예. 아르이 알자에서 일로 퍼진 게 이 땅 가치는 거고 또 아르이 아자에서 아래 위로 벌어지는 게 이게 이자 아닙니까? 이자, 여기 이자. 여기서 아래 위로 변하고 이건 여기서 양쪽으로 변하고 이건 일자라고 하는 일자라고 서 있는 곳에 나가는 쪽으로 이거 R의 아자가 돼 있어서 발음을 할 때는 이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좀 살려주면 좀 R하고 선명하게 한다고 할 때 이게 짝대기로 나온 거예요. 짝대기. 짝대기가 의자는 아니지만 의자랑 성격에 관련이 있고 이게 점으로 찍었을 땐 처음엔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최세진 이후 그런 건지 아무튼 나중에 이 점이 다 없어졌어요. 자음에 붙였던 점들은 자음을 위한 점이지만 그 근원은 R의 R자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의 R자가 모음 방면에만 삼재로 쓰이는 천지인에 속하는 아라는 힘 빼고 낮은 데서 내는 그런 소리를 그린 것 정도가 아니라 자음 소리도 표기했어요. 자음 소리. 그러니까 이런 아자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자음이 아니고 자음의 근본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게요. 이 모음의 세 가지. 여기서 이걸 여기다 이제 하나 딱 붙인다. 이거 그럼 발음력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예? 이 발음을 나중에 이걸 오라고 했잖아요. 요 오자랑 요 점 찍고 이렇게 한 거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고 얘기는 자꾸 떠오르는 바람에 어이구 죄송합니다. 낮에 갑자기 으쓱하더니 베이트라고 하는 것 안에서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베이트가 먼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레시트라고 하는 걸 엘로힘이 일하셨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바라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라 하는 일의 시점은 레시트라고 하는 시점의 그 무대 이걸 해서 앞에다가 이런 상황을 양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그렇죠? 양념절. 그래서 이런 걸 부사절 그런 말을 써요. 그렇죠?
영은 요기에다가 관사라고 하는 걸 좀 표기를 해야 이 맛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랑 그 관사의 관계를 영어에서 참 잘 설정하기가 그 토박이들 아니고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암기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더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었다. 발화. 이 알레프를 소리가 또 안 난다고 하잖아요. 발화. 이거 다 뜻이 있는 각 음절, 한 음절, 한 음절, 한 음절, 자음 하나가 한 음절 구시를 하니까 구약 에베르 문자가 예. 그다음 여기 전체적으로는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다른 걸로 안 쓰고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이게 어떤 엘로힘인지도 규명을 해야 되겠죠. 딱 부러지기 이건 성분만 가르친다. 그럼 이게 뒤에 해석이 다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랑 땅이라고 하는 이 뜻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요걸 이렇게 두 묶음을 묶어서 표기를 하는 게 좋으냐? 각각을 따로 구별 지으면서요 접속하는 요 말로 이렇게 둘의 관계를 끈적거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새기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좀 시간도 많이 가고 제 또 컨디션 때문에 너무 밤이 늦은 시간이라서 뭘 좀 꺼내놓고 하려다가도 좀 못했네요. 조금 설명을 좀 산박하게 깊이 있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그건 또 우리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1절까지밖에 하지를 못했네요. 이전은 읽기만 했는데. 자, 그러면 다음을 기약하고 잘 복습하시고 음미에서 큰 깨달음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